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전도 현장에서 유효한 말이죠. 근데 이 영적 상태는요, 나를 놓고도 굉장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파악해야지 사실은 응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 드리려는 게 뭐냐면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거의 대부분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 문제 해결에다 둡니다. 자꾸 이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 소원 성취. 그래서 거의 뭐 하냐? 내 육신적인 눈앞에 와 있는 뭐 경제적인 성공, 건강, 자녀 입시, 회사 취업, 결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대부분의 소원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수준 높은 사람이 인류 평화 이런 걸 이제 올려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그 종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 문제 해결에다가 포커스를 둘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둔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많아요. 왜? 별로 큰 문제 많이 없는 사람 많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육신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해야겠다 해서 문제가 만약에 해결됐어요. 그러면요, 내가 해결받은 문제는 아픈 사람에게 유효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흥 하고 호빵에 끼겠죠. 왜요? 자기는 그거 안 해도 돈 많거든요. 제가 얘기 드리는 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렇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요, 자꾸요 응답을 못 받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못 잡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종교적 신앙, 종교적으로 어떤 그 우상적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좀 거시기 하겠는데 하나님이 우상 비스무리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 쿵 두들기면 돈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램프 진이 요정입니까? 그 문지르면 소음 들어주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되면은 하나님이고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죠?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굉장한 불신앙에 이미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치유받아야 되는 게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이건 완전히 창세기 3장적 사고입니다. 왜요? 이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해결해야 돼.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다시 말하면 나 중심에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 아닌 거. 뭐든지 나에게 응답이 되면 돼. 그게 사실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딱 흘러버려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데도 자꾸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데도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사실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옮긴 겁니다. 뭘로 딱 옮겼냐?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옮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성육신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절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너희들은 죄 때문에 너희가 나 못 만나지. 너희들은 지은 죄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용서해 줄게. 그걸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끝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근본 문제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요거를 딱 깨닫고 나면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구나 라는 거를 진짜 이해하고 나면요, 이거를 가지고요 저는요 사람 보기 시작했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현장에서 문제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있고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다 이게 적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여기 흐름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흐름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시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요 두 가지 흐름 안에서 이 12가지 지금 제가 설명할 건데, 이 12가지 관계에서 딱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네 라는 결론이 나요. 제가 어느 날 진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근본 문제구나, 진짜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많은 게 뭡니까?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분이 많은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생각이 들어오면요 안 떠나. 이게 계속 생각나고요, 계속 영향 줘요. 그게 조금만 가면 좋은데 오래가. 그리고 그게 행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신질환이라 그러는 게 왜 그래 정신질환이야? 보통 사람들은요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우울하다가 우울 튕겨 나가고 좀 기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데, 정신질환이 딱 돼버리면 뭐냐면 그게 계속 생각나서 반나절이고 하루고 이게 일주일이고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그게 1년도 갈 수 있어요. 막 불안하다, 불안이 계속 간다. 우울하다, 우울이 계속 간다. 그게 질환이에요. 맞죠? 질환이라는 것은 그게 계속되면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질환이 들어올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요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어느 날 잘 안 되는데 요게 마귀에게요, 마귀가 요걸 가지고 대부분 정신 문제가 딱 오면은 이렇게 돼요. 집착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반복해갖고 계속해서 그 집착된 생각들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게 그냥 생기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이 12가지 문제 중에서 특별히 이 나중심의 요 생각이, 각인뿌리 체질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요 집착되는 내 요소가 있어요. 그 요게 딱 왔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걸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마음에 많이 새겨놓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막 우울한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울한 생각 들어왔을 때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나도 모르게 잡아버리면 그 생각에 집착돼 버리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딱 왔었을 때 딱 어떻게 하냐? 괜찮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그걸 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문제 딱 왔을 때 우리 광녀씨 같은 경우 특별히 이런데 아프잖아. 아픈 게 오면은 아픈 거에 집착이 돼. 나 아프니까 아픈 거가 너무 힘드니까 아픈 것만 계속 생각나고 아프니까 하나님도 별로 안 믿어지고 아프니까 막 짜증이 막 나. 그러면 그걸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데 안 놔죠. 왜? 아프니까. 근데 안 낫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별로 이거를 나도 안 고쳐질 것 같고 막 이래. 그러니까 계속 아프니까 아픈 거 있는 잡은 상태에서 막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는데도 안 떠나가. 그렇거든요. 이제 계속 그래요. 이게 광녀씨가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전문성이 있는 요 집착 전문성이 있는 지금 자리에 들어있거든요. 빨리 버리세요 집착을. 이 집착은 내려놓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예수님께 자꾸 가지고 오세요. 그래 주님께 이 집착은 집착하지 말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주님께 차차차 아니고 자 맡기세요. 예, 차차차 하지 마시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야지. 그거 안 맡기고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제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요. 예, 많은 은혜를 주신데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멍에를 매라. 그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신앙 고백 기도하고 그리고 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신 전도 선교에 내 인생 드리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 있어도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시면 사실 대상자의 영적 상태 파악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파악이 될 정도면은 요 부분은 진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나를 볼 때 이렇게 보이면요 금방 맡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때 여러분 정식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게 왜 중요하면은 요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 정식기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에 5번 10번 하면서 정신 문제 있는 분이 나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 강렬씨가 하루에 5번 10번 정식기도 하면서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 선지자 이 삼중직을 누리고 그리스도 주인 삼아서 진짜 신앙 고백하고 있다.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시간표 옵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고 이거 진짜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영적으로 좀 연약한 분들은 말씀 더 듣고요. 언약 더 잡고요. 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제일 좋다니까요. 말씀 들으면서 제가 박지사님이 어떻게 하냐. 아침에 무슨 말씀 들으면서 운동한다. 내가 점심에는 뭐 한다. 하고 말씀 들으면서 뭐 한다. 말씀 붙잡으면서 뭐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을 거예요. 정해놓고 말씀 듣고 운동하고 말씀 듣고 청소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그걸 기도로 바꾸세요. 이 나의 모든 삶을 말씀과 기도와 같이 하라니까요. 정신문제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나의 모든 삶이 말씀하고 거리가 멀면은 나는 당장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탄이 개입하기 좋은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걸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무신론자 현장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무신론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같은 건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냐?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과학으로 보면은 하나님 같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신론자가 또 더 발전되면은요 뭐 신은 있지만 신은 만들어진 존재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만든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무신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겁니까? 인간은요 결국엔 뭐가 있냐? 인간은요 결국은 문제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의사 딱 만나잖아요. 의사한테요. 당신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만약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 머리 좋다는 당신이 똑똑한 당신이
하나님 모르고 당신이 지금 죽으면 당신은 어디 가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계신다면 모르겠는데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 던져보세요. 대부분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혀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을요 고찰해보지 않았어요. 이 인간이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나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인간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온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근본 문제의 결과 죄질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죽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의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데 영원히 고통받고 마귀가 갇히는 감옥인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사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 딱 만나면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딱 뭐냐면요, 뭐 하나님 같은 게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렇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막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까지 봤냐면은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존재가 누구냐?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 다 죽인 거 아니냐? 인간은 다 죽도록 된 거는 선악과 따먹어서 죽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의 결과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간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간이 죄짓자마자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구원의 길을 주셨잖아요. 피의 비밀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제사를 계속 드렸고요. 동양에도 지금 우리 동지 팥죽 먹으면서 팥죽 뿌린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 뿌리면 귀신 쫓아난다. 이게 동양에도요 이미요 귀신의 존재, 이미 영적 존재, 사탄의 존재 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적인 비밀이 이제 변질된 거죠. 진짜 피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은 없어지고 피만 남았죠. 그 지금도요 무당들 노란 종이에다가 피로 막 부적 쓰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피여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이 예수를 영접해야지 당신들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이 분을 만나야 된다.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열심이 없어갖고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무신론자들은 거의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죠. 교회 다녔는데 또 현장 가보면요 확신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뭘 몰랐냐, 교회 왔는데 교회에 왔어도 이 확신 가질 만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실 몰랐던 거죠. 교회를 와도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확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있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따르려는 사람이 있는데, 꼭 교회 와서 하나님 안 따르고 뭔가 행동은 그 사람들이 되게 잘해요. 왜? 하나님을 안 따르는데 자기 행위는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은 안 믿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얻어 걸려갖고 이제 완전히 시족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확신 없는 자, 낙심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확신 없는 사람, 그럼 교회 안에 여러분 만약에 확신 없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요 확실한 이 사람들에겐 복음 심어줘야 돼요. 복음이 언제 들어갑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여러분 쭉 보면은 7절까지 딱 보면은 뭘 심어줘야 돼요? 멸망. 인간이 왜 멸망이 오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실
거의 죄 이해가 안 돼 있어요. 마귀 잘 몰라요. 지옥 잘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확신 없는 사람은 뭐냐면 아까 했던 근본 문제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잘 몰라요. 실제로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저가 그랬어요. 제가 확신 없는 자였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했는데 확신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마귀에 잡혀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어느 날 뭘 알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앞에 13절 14절처럼 13, 14, 15절처럼 뭐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는데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를요 제대로 맛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 없는 사람들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확신 없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나와 그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결론과 답이 안 났다.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시달리는지, 왜 내가 고통받는지 말씀을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진짜 나를 시달리게 만든다는지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확신 갖도록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읽고 고백하다가 어느 날 진짜 이게 믿어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요 부분이 저에게요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체험이 되는 날이었어요. 체험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계속 다녀도 요거 확신 없으면요 심지어는 낙심자 됩니다. 낙심자는 뭐예요? 교회 다니다가 얻어 걸린 거죠. 사탄에게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일단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사실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당신이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특히 당신이 뭐가 안 됐냐? 잠언서 3장 5절 6절처럼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못했다. 왜? 당신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많은 분들한테 딱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일어났던 일을 전부 다 재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봤다. 그 사람이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맞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근데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자꾸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고 내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신앙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따라가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인격적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낙심자들은 인격적 교제를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인격적 교제하는 분이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소원에 낙심하지 않죠. 인격적 교제가 안 되는 분들일수록 뭐예요? 사람 보고 실망하고 환경 보고 실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꾸 이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체험을 하겠습니까? 체험을 해야지 변화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당신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가 영접이 돼서 당신이 예수를 당신의 주인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인 삼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 주인 삼다는 거는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 주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종이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종은요. 자기 주장 없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삼았다. 성령에 인도받는다.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내 거 없고 하나님 거 있는 거예요. 맞죠? 그때 하나님의 통치 임하면서 귀신, 흑암, 저주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평안해져요. 광열 씨가 요게 그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낙심자예요. 광열 씨는 좀 약간 낙심자, 확신 없는 자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낙심이 되니까 솔직히 교회 올 수 있는데도 교회 가기 싫은 거지. 맞아요. 왜? 내가 다 알아요. 네? 본인 못 속여. 맞죠? 네. 일 자꾸 이렇게 가거든. 이게 구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게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정확하죠, 말씀이. 그래서 광렬씨가, 그리고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가 임하도록 정말 이제 강렬씨는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나는 아픕니다. 그래도 아픈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아픈 것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순절 날이 와요. 왜? 믿어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와요. 이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양육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진짜 기도하세요. 왜냐? 낙심한 사람은요, 왜 낙심할 만한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을요, 믿음 없었죠, 말씀인도 안 받았죠, 성령인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나 중심으로 했잖아요. 나. 그죠? 맞아요. 아프면 나 중심으로 가갖고, 에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프게 하셔?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별별 나 중심으로 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나 중심이 아닌 척 하죠. 맞아요. 네. 아닌 척 한다니까. 척병에 빠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낙심한 적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 안 붙잡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 안 했구나. 금방 깨닫는다니까요. 맞아요. 내 영적 상태를 나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내가 돕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제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끊을 수가 없대요. 왜? 일단은 우상 숭배 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이 사람들이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딱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상님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상처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왜 조상님이 나의 어려운 거 문제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해결 안 되고 오히려 조금만 밥 한 번 안 차려줬다고 우환과 저주재앙이 오고 사람이 죽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냐? 그게 진짜 조상이냐? 아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 죽었는데 당신 자식이 밥 한 번 안 챙겨줬다고 당신 자식 교통사고 나게 할 거냐? 아니지 않냐? 근데 그게 누구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요? 뭐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게 우상숭배다. 당신이 우상숭배 계속하면 당신 아버지를 잡아갔던 그 귀신, 당신 집안을 실패시킨 그 귀신이 당신 집안의 역사에서 당신 집안을 멸망시키고 실패시키고 하나님 없이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빨리 이 우상숭배를 버려라. 이거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심어서 내가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우상숭배하면 망하는구나. 내가 우상숭배 안 하는 자리로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심어주셔야 돼요. 자,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다. 왜 귀신 들렸을까요? 귀신 들릴 수 있는 근본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시작은 다 근본 문제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귀신에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한 자인 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
마귀에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아시고 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고 또 나가 전도다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현장 가시면요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완전 귀신에게 잡힌 사람, 좀 덜 귀신에게 잡힌 사람, 좀 더 덜 잡힌 사람,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몸을 파는 사람이라든지 깡패라든지 이런 사람들 귀신 충만 더 하겠죠. 막 사람 죽이고 막 도둑질하려는 사람 귀신 충만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항상 생각 속에서 남에게 막 물건 훔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대부분 요 시작이 요 근본 문제로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상처에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들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요 그걸 막 정당하고 사실 자기 하는 행동, 죄의 행동들을 굉장히 정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특히 귀신에게 완전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잡혀있는 이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게 합니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왜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지역 적어놓고 장소 적어놓고 지역 적어놓고 기도합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그 대상을 잡고 있는 흑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흑암을 여러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꺾으셔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마귀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을 피해요. 싸움을 하는 자를 피해요. 마귀랑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 이 귀신과 이 악한 영과 영적 전쟁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계속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랑 싸우세요. 그럼 마귀랑 싸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 충만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말씀 축복해서 말씀 복종하고 말씀 순종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싸우세요. 그러면 마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자 6번 7번은 같이 하겠습니다. 6번 7번은 질병, 특히 불치병 걸린 사람 있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병이란 거에 집착이 돼 있어요. 내가 아프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아,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육신적인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질병은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피로, 과로 하시면 사실은요 올 수 있어요. 실수로 인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뭐 음식 잘못 먹고 여러분 관리 잘 안 하시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병도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사탄이 갖다 주는 병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바이러스나 질병 걸려서 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병이 있고 또 실수로 인한 병들이 있어요. 넘어져서 막 팔다리 부러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영적인 걸로 오는 거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뜻이 있는 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병은 하나님 주신 병도 있어요. 근데 때로 죄져 갖고요. 그 뭡니까? 엘리사의 종이었습니까? 예. 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이 병이 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이 마귀에게 잡혀갖고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울왕 같이 정신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 질병 올 수 있어요. 질병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 딱 왔었을 때 질병은 하나님이 주었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질병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강연 씨도 요거에 좀 걸리죠? 내가 아픈 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질병 걸린 사람 대부분요, 막 뭐라도 붙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내 질병 해결되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로 빠져버려요.
그래갖고요, 하나님 말고 이것저것 다 찾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면서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닌다니까요. 사울왕이 안 그랬습니까? 막 점쟁이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복음 받아놓고도 자꾸 이런 데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할 것들이 요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거의 다요, 질병의 이유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이제부터 뭐예요, 질병 걸린 사람에겐 딱 이 얘기해줘야 돼. 당신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하나님의 앞에, 그리고 의사의 도움 받으면서 당신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라. 깊은 음식, 깊은 호흡, 깊은 거 해라. 호흡도 깊게 하고 음식도 깊게 좋은 음식 먹고, 맨날 안 좋은 음식, 광현 씨도 커피 좀 그만 드시고, 너무 많이 먹어. 뭐 한 번에 5잔 10잔씩 먹지 말고 네. 한 잔, 2잔 이렇게 드세요. 알겠죠? 영준이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몸이 너무 부하다, 좀 적게 먹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도 길게 해야 된다니까. 길게 호흡해요. 이게 호흡 짧으면요,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호흡 길게 하고, 그러면서요 깊이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야, 깊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치유가 돼요. 좀 생각도 깊이 하고, 그 생각이 깊이 한다는 것은 집착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해야 돼요. 또 정신적인 좀 시달리는 분들은 생각이 좁고 뭐예요? 편협한 생각을 해. 좀 깊이 한다는 건 좀 넓게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보고만 해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율법주의자 있어요. 율법.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 만난다니까요. 자, 율법주의자 특징이 뭡니까? 노력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고통당해요. 왜? 노력과 고통은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받아요. 그 순간부터. 율법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 그것 자체로 내가 눌려. 맞아요. 내가 고통받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해갖고 이렇게 됐잖아.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종교 우상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이 율법주의는 지극한 종교 우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 기준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 생겼다. 그러면 내가 뭘 안 해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식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더니, 어느 날 내가, 그런데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다가 새벽 기도를 안 갔더니 다리가 똥강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다니까. 진짜로 간증 집회 때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교 복음도 구분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고통받아요. 열심히 노력했다가 안 하면,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하나님한테 또 죄진 것 같고 막 죄책감 빠지고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자기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몰래 찾아오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얘기할까봐. 사람들의 이목 막 이것만 막 계속 생각하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본질인지 알아요. 여기 두 가지 질문이 돼 있는데, 본질이 뭐냐? 행위냐 은혜냐? 여러분 행위입니까?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던져보세요. 율법주의자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율법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하면 당신 문제 없어지냐?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아멘하는 사람이 응답받죠. 아멘.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교 타 종교인, 불교도나 많은 종교인들을 또 현장 가면 만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원죄를 이해 못해요.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죄라 그러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 수준은 자범죄 수준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안 뭐 저런 죄를 다 자범죄, 자기가 지은 죄. 인간의 진짜 본질의 죄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다 하는 원죄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이해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자범죄만 얘기하니까 마귀에게 잡혔는데도 이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잡혔는데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지,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불공들이고, 그러니까 불교도 종교인들은 뭐예요?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데 결국 나중심에 뭔가 종교적 우상적인 사람들일수록 뭘 강조해요? 행위, 노력, 어떤 선행, 인간의 열심. 좋습니다. 이거 안 해갖고 그런 문제 온 겁니까? 요거 하는데도 오잖아요. 착하게 살았는데도 영적 문제 오잖아요. 안 와요? 광열씨 뭐 남한테 해코지하고 다녔어요? 근데 왔어요. 나름도 열심히 살았다니까? 근데 문제 왔어요. 왜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영적으로 얻어 걸린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죄의 결과를 보고 고민하고 노력했어요. 맞습니다. 석가모니가 죄를 보고, 죄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죄 짓고 나니까 자꾸 고통이 오잖아요. 슬픔이 오잖아요. 그래서 잘 봤어요. 불교도가 인간에게는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108번뇌라 합니까? 뭡니까? 그 번뇌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뭐 선택했습니까? 수행을 닦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하고 수행을 닦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끼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경전을 외우고 다른 사람은 마음에 막 품고 좋은 마음 품고 선한 마음 품어야 된다. 그 빈 마음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지를 몰라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본인이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부처다,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처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근데요, 이런 거짓말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다. 당신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들 문제 열심히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근원, 흑암의 세력 다 꺾이는 줄 이제 안다.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선포해 줘요. 자, 잡신을 모신, 잡신이라고 표현한 게 제일 많네요. 무당, 무속인, 박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딱 가고 바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당신 요 말씀 한번 봐라. 3, 4대까지 저자 재앙이 이른다. 당신 후대 이 문제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겠냐? 싫다 그래요. 당신 후대가 무속인 되면 좋겠냐? 좋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귀신 충만하는 사람 가끔 그러겠죠. 근데 특히 나이 들고 힘든 그 무속인들 찾아가서 얘기해 보라니까요. 당신 자녀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이 상태로 되겠냐? 당신 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귀신이요,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이제 묶였고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귀신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절대 안 나와져요. 못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예요? 당신이 귀신 섬기면 잡신 섬기고 이 귀신 따라가면 뭐예요? 귀신이 7
귀신, 더 악한 귀신 데려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신의 영향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이 딱 왔었던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이 완전히 무장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해줘서 당신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당신이 힘을 안 나와진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 해결하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센 신이죠. 그래서 가끔 무속인들 중에 이렇게 딱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당신 안에 엄청 큰 신이 있는데 왜 하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당신 안에 엄청난 신이 있는데 당신이 여기 왜 하냐? 가라! 왜? 당신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계시니까. 귀신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천주교입니다. 많아요, 현장 가면 천주교 신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근데 요즘 우리나라 천주교는 좀 웃긴 천주교가 좀 있어요. 제가 이게 확인했는데 기독교식 천주교가 있어요. 그 부흥이에요. 그리고요, 그 천주교 하시는 분들이 성령 운동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막 그래서 막 같이 막 부흥회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성령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근데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교리대로. 그러니까 방송 보면 이제 딱 그렇게 나와 있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우상 개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우상 중에 우상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하나님보다 마리아가 더 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리아가요, 원죄가 없대요. 마리아 무오설. 심지어는 사위일체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 적그리스도입니다. 여신 숭배 사상이 완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 오래된 그 문화들 다 보세요. 예수님 뒤에는 후광이 작은 거 하나 있고요. 이 마리아 뒤에는 후광 엄청 큰 게 하나 있고, 보통 예수님은 작은 아기 예수, 마리아는 다 예수님 안고 있는 장면을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기도문 여러분 그 사람들 보세요. 예. 사랑이 많으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맞아요. 가서 보시라니까. 직접 거기 기도문에 써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제대로 거기 천주교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 마리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변경했대요. 성경 플러스 성경에다가 외경을 만들어요. 외경을 만들어 놓고요. 그 뭐예요?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연옥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첨가해갖고. 왜? 자기들을 딱 교리 설명하기 좋거든. 왜? 얘네들은요, 철저하게 뭐냐, 요거예요. 행위, 노력, 선행, 열심히.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칠성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인간을 딱 잡아놓고요, 못 빠져나가게 종교적으로 딱 잡아놓고요, 죽을 때까지 인생에 딱 잡아놓고 딱 어떻게 하냐, 뭐 네가 죽을 때 네가 헌금 많이 하고 네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가면은 너 지옥 갈 너희가 연옥 가는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헌금 엄청 많이 하게 만들어요. 헌신 엄청나게 하게 만들어요. 그럼 완전히 집중하죠. 그럴 때 이 아프다 그러면 엄청나게 마지막에 집중해갖고 이 사람들에게 그 각인시켜갖고 다 헌금하게 만들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살면서도 뭐예요? 사람들한테 고해성사라는 거 딱 있잖아요. 고해성사가 뭐냐? 자기 죄진 거 얘기하는. 신부들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다 알아. 그러면 신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당신은 이런 잘못 저질렀으니까 어디 센터 가서, 자기들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센터. 거기 가서 봉사활동 일주일 하세요. 꼼짝도 못하고 가서 해요. 왜? 자기들 잘못한 거 고해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거기. 그러면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마음이 시원해. 아, 이 부분이 해결됐나 보다 하고. 그리고 또 죄짓고 또 가서 고해하고 또 가서 그 짓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아야 될 원죄는 해결 못 받고 그러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단입니다. 제가 이제 요 모든 것을 합쳐갖고 완전 저주받고 재앙받는 자리에 가는 게 이단. 이단들 여러분 다 한번 만나서 연구해보세요. 특히 유달리 열심히 하는 이단들, 여기 앞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가보세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요거예요.
본질 딱 가보면요,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행위를 해야지 되는 건데, 저기 봐봐,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고 말씀대로 안 살고, 저기 뭐야, 안식일 요거 봐라, 여기 뭐지, 주일이 뭐가 안식일이냐, 뭐 성탄절이냐, 뭐 성탄절 저거 12월 25일 저거 틀린 거다 이러면서 가고 딱 얘기 들어보면요, 기독교 틀린 얘기 막 그러면서 말씀 제대로 안 지키고 행위 제대로 안 한 얘기, 한기총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잘못한 얘기 다 끄집어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그 놈들이 틀린 거야. 자, 잘못한 거야. 딱 그 얘기하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니네들 열심히 이렇게 하고 섬겨갖고 말씀도 제대로 하고 행위도 제대로 해야지, 그거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요, 그 사람들에게요, 네가 이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이렇게 돼 하고 거짓된 선악과를 딱 던져줘요. 행위를 제대로 안 하고 말씀을 제대로 안 잡아서 그렇다는 거 하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할 걸 줘요. 미션을 줘요. 그래, 그거 하게 만들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잖아요. 완전 종교 중에 종교, 상종교예요. 그리고 자기 교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저주받아요. 재앙받아요. 긴지 아닌지 보세요. 결국엔 자기들의 본질을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요, 딱 보면서, 아, 저희 본질 아닌 거짓된 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구나, 저 인간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죠. 왜 부인합니까? 삼위일체 부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부인해요. 힘에 불과하고, 성령은 힘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가현설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가짜다. 하나님 임한 것도 아니고 뭐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완전히요, 사탄의 영, 사탄의 백성이죠. 사탄의 영에 완전히 잡혔죠. 그래서 사탄의 백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행위를 주장하는데, 행위. 열심히 주장해. 본질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면 요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얘기 드릴게요. 결론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 이단에 잡힌 사람, 그 시달린 사람 못 바꿔요. 여기 안에 잡혀있는 사람 한 명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지 이 사람들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요,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진짜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가문을 놓고, 여러분 요 흐름을 놓고 영적 전쟁하세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립니까?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바뀌려면 이 놀라운 이 축복이 필요하다. 우린 이거 고백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주고, 이 사람들이 이런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의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잡힌 것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운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좀 길었어요. 왜냐? 설명할 게 많았어. 그러나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본질을 이해하시고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잡힌 자, 눌린 자, 묶인 자, 정말로 행위와 노력과 인간의 열심이 아닌데 복음인데, 복음 잘 몰라서 무너져 있는 사람